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7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7월 20일 토요일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이 행했던 큰 변화를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 혁신과 변화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시 폐기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사건의 기후를 간략하게 전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을 단행했으나 뜻을 바꾸어 모든 결정을 번복하게 된 내용이 소개됩니다. 12절부터 16절은 그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 17절부터 22절은 이런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인 8절은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다고 보도합니다. 그 계약 내용은 히브리 남녀 노비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구약왕에서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5장, 신명기 15장 등에 거듭 등장하는 규례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상이하지만
핵심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영구적인 속박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이방 땅에서 종되었고 나그네 되었기에 그들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동안 하나님은 지속적인 노예 해방을 율법을 통해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이 그런 역사적 맥락을 소개합니다. 다만 주목할 점은 14절에서 이런 중대한 일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이 있었음에도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건대 지금 시행한 노예 해방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평화의 상황에서도 이런 일을 해오지 않은 유다 백성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서 다른 율법도 아닌 노예 해방을 선언한 것은 참으로 희한한 일입니다. 그 이유를 본문이 명확하게 말해주진 않지만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적 측면입니다. 해방된 종들이 자유민이 되면 징집 대상이 되고 그들이 병력을 확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측면입니다. 전시 상황에서 노예는 주인의 부담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운 상황에서 노예 입을 더는 효과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의도인데 여호와만이 바벨론 군대의 포위 공격에서 지켜줄 수 있기에 그분의 도움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세 가지 모두가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동기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런 결정을 긍정적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죠. 15절에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바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이 이 모든 결정을 번복했다는 겁니다. 바른 일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번복 행위를 자신의 이름을 더럽힌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을 한 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이들이 되었습니다. 15절 하반절 내용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라는 이 표현은 이 계약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체결되었고 여호와께서도 계약에 참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 맺은 계약을 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폐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원을 바랄 때는 그분을 소원하지만 상황이 변하면 쓰고 버리는 소모품 취급한 것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본문은 돌이켜라는 단어를 반복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고발합니다. 그들은 돌이켜 율법을 행했지만 또다시 돌이켜 자유롭게 놓아준 종들을 끌어다가 다시 종으로 부립니다. 그들이 돌이켜 해방된 노예를 다시 잡아들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21절 하반절과 22절에 등장하는 짧은 문구를 통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에워싸고 있던 바빌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사적 상황은 예레미야 37장 5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출정을 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바벨론 군이 애굽 군대와 맞서기 위해 예루살렘 포위를 잠시 멈추고 군대를 물린 것입니다. 결국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은 돌이켜 하나님 앞에 행한 바른 일을 자신들의 상황이 호전되니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꼴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위기의 신앙이었고 상황의 신앙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심각하게 보십니다. 17절 이하는 이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대적하십니다. 자유라는 단어의 언어 유희로 심판의 무서움을 보이십니다. 칼과 전염과 기근에게 자유를 선포하셔서 동포에게 자유를 주지 않은 자들을 칼과 전염병과 기근이 자유롭게 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18절에서 19절은 그들이 행했던 계약 의식을 언급하시며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계약 체결 의식은 송아지를 두 조각으로 가르고 그 위를 지나가게 합니다. 만일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파기한다면 그들도 똑같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계약을 어긴 그들을 쪼개진 송아지처럼 만들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위기 앞에서 돌이킨 백성이 위기가 모면되자 다시 돌이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온 사건입니다. 바빌론 군대를 에워싸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그들을 잠시 물러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히 그들을 다시 불러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삶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그 위기 자체보다 하나님께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율법과 형제 사랑이 아니라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상황과 현실 자체가 신앙이 되면 그 상황과 현실에 따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진 태도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나를 둘러싼 상황이 여로워졌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봅시다. 위기 때는 간절해지고 안전할 때는 다시 돌이키는
이 위기의 신앙에서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묵상의 사람들은 언제나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위기와 안전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위기가 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섰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돌이키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위기의 신앙이 아니라 한결같은 말씀과 순종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